네, 저희가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실 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좀,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을 저희가 항상 쓰고 또 듣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과연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뭐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바는 말씀 따라 사는 거다. 근데 말씀 따라 사실은 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어, 굉장히 나의 연약한 부분들, 또 특정한 부분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정한 문제만 오면, 아, 이거 잘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갱신할까?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을 치워버리고, 되어지는 부분들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들이 신앙생활이고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떠나서도 어떤 저희의 삶이 지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스토리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를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의 일단 흐름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살펴보면서 원래는 제가 이제 네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 이 네 가지 사건들,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사실 이제 지난주는 그 추석이래. 설날 연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보내시고 하셨는데, 또 창조에 대해서 뭐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고대 근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들을 이해했을 때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정원을, 하나님의 세계를 저희가 지켜나가는 그런 파수꾼으로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래는 이제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홍수랑 바벨탑이 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뭐 타락도 그렇고 저희가 흔히 아는 내용들인데, 이게 너무 요즘 말로 투머치 인포메이션에서 TMI라고 하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타락에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5장까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요. 모세오경이 사실 신학교에서 다루는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일진 모르지만 모세오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들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머지는 역사서고 어떤 스토리인데 모세오경만큼 어떤 스토리와 더불어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연구할 것도 많은 것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창세기에 그 되게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이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 혹자는 이제 한 10번의 10개의 족보라고 얘기하고 또 혹자는 11개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 혹은 계보 혹은 내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셨다. 혹은 위임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나올 부분들, 또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올 부분은 우리가 이런 통치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저주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처럼 우리가 타락하여 범죄함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시고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씨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리 무너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냥 이게 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뭐 도덕이라던가 어떤 지혜라던가 불신자들이 읽을 때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읽을 때도 좀 배울 수 있는 종교적 내용들, 경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은 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신자들도 이게 읽을 때 심지어 학자들도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창세기 5장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그 요즘 목사님께서도 뭐 교재 이런 얘기하시면서 좀 어떤 저희의 저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각 권이 어떤 시대에 쓰여졌고 어떤 저자와 어떤 목적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본질적으로는 진짜 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읽어나가야겠죠. 그래서 뭐 도덕 중심으로 읽고 그냥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적인 중심의 성경 읽기, 또 언약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타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타락은 사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뭐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합숙을 갈 때도 그렇고 너무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죠. 심지어 이게 불신자들도 어떤 좀 타락에 대해서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뭐 이브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다면 왜 그렇게 만드셨냐라고 질문하는 불신자와 철학자들도 많을 만큼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친숙한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뭐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단이 이렇게 변장을 하여서 또 뱀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속이는 것인데 이 사단은 이제 원어로는 대적자 뭐 이런 걸로도 쓰이고 또 이제 속이는 자 혹은 뭐 정치적 대적 이런 식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욥기나 또 이제 사무엘 상하에도 보면 다윗의 어떤 정치적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방법이 또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불순종, 지난주 이제 행위언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씀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영원한 저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좀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부분이고 내가 못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사단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나이고 우리인데 그것이 사단이 비록 속였을지라도 원인을 제공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을 못 붙잡도록 그 흔드는 상황들 가운데 내가 결국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말씀을 확실히 각인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컸지만요. 사실 어릴 때는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한 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도 제가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것을 두고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나 중심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불순종이 결국 이 타락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첫 번째 범죄 이후로 이 모든 인류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만은 또 저희가 하나 더 이해할 것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관역이 있죠.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관역이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하타라는 단어도 쓰이고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다 보면 빗나가다, 뭐 히브리어로는 심지어 어떤 정도를 걷지 않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이라면 또 어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는 것, 또 부모로서는 자녀를 잘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어떤 정도다,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순종이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부에,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죄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진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까? 이 고민들은 좀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이 타락을 보면요. 이제 불순종한 것은 저희가 다 아는 것이고 또 사단이 속여서 이렇게 됐다. 뭐 너무 지나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사단이 이렇게 속여서 된 것은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타락의 결과로 이런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들이 이제 임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에게는 저주가 임하고요.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일, 한마디로 이제 죽음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시기와 갈등, 또 남편이 지배하는, 저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영향이라고 할 때는 이게 쉽게 보면 세 가지가 다 결국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적인 죽음이 임하고 또 심리적인 어떤 지성적인 것으로 지식이 눈이 어두워지고 지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늘 이제 구원의 길을 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저희 성도분들은 전부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성경을 저희가 알아간다고 할 때, 이 어떤 타락에는 그냥 좀 일방적인 잔인한 부분들,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저희 교회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장로님들부터 새신자분들까지 모두 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창세기 3장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 근데 이걸 저희가 그 고대 근동에 언약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뭐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요? 뭐 순양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이런 것들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아마 한 다다음 주쯤에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 또 확인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 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패배한 왕들끼리 맺는 언약이 있었다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언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그냥 저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단의 권세를 해결한다 할 때요. 사실 제가 그 PPT에서는 좀 아까 단어를 넣었다 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이 있죠. 원수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enmity라는 단어를 써서 뭐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원한, 원수, 증오 혹은 이제 적개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단과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들끼리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어떤 적개심들, 원수감들이 저희에게는 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또 화평을 가져오시고 하시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성경 전체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어떤 예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림자의 실체로 실현이 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신약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똑같이 이제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저희가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을 하고 놓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 3장이 너무나도 친숙한 일이었다면,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가 연약했던 그 자리,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어떤 속임수를 승리하셨구나.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죽옷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창세기 3장 21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타락한 인류, 또 이제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대반전과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인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신학을 좀 아무래도 박사학위까지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약간 신학적인 질문들. 하다 보면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좀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섭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고 허락하셨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후에 이 땅을 가꾸어 나갈 인간을 창조세계의 섭리로서 세우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이끄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쫓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 동산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주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전을 만들거나 하면요. 항상 입구가 동쪽에 있었어요. 그거랑 또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입구도 뭐 동쪽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동쪽 이런 건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포인트로 보고 싶은 것은 이 동산 동쪽에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 케루빔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룹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좀 뭐랄까 저번에 신천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그룹들이 있다면서 성경에 이 그룹이 나오는 것은 천사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의 군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원어적인 것도 알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어떤 선행, 철학, 사상, 뭐 경제, 풍요 이런 것들로는 도달하기 힘든 것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예배라는 것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 얘기도 뭐 드라마 제목도 저는 뭐 가인과 아벨 이런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드라마를 뭐 유명한 것만 가끔 보지 다 챙겨보진 않아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인과 아벨 얘기도 저희가 뭐 동물 제사를 드렸던 아벨, 또 곡식 제사를 드렸던 가인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아벨은 뭐 피 제사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이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그러니까 4장, 5장에 이렇게 보면 4장이죠. 네. 보면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민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민하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가 아니라 소제를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위기 가면 나중에 5대 제사에 대해 배울 텐데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뭐 번제 같은 경우야 이렇게 동물을 가죽과 찢어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흠양하는 그런 제사인데 그러니까 동물 제사죠. 여기서 이제 유일한 곡식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을 읽으면 좀 그런 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맥을 볼 때 소제를 드려라라고 하셨고, 또 드려라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소제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의 그러면 그 제사의 기준을 볼 때 예배를 드리는 기준을 볼 때 곡식을 드렸던 가인이 사실 맞는 일을 한 거잖아요. 아벨은 소제인데 왜 동물 제사를 드렸냔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이 결국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냉담한 태도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얼굴이 분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고 아벨은 비록 이제 동물 제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소제라는 것에는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겠지만 그가 가진 최고의 것,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저희가 예배 성공이다라는 것이 사실 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식과 틀에 얽매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저는 대예배의 형식은 철저하게 그 원래 형식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올바른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막 바빠가지고 진짜 이 예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해야 된다 해서 어떤 좀 관행적인 부분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물컵도 준비하고 뭐 마이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다과도 준비하고. 근데 마리아는 별거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말은 헌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걸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외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 알 필요가 있다. 또 창세기 핵심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그냥 좀 지나치셔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약간 다루는 이유는 가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창세기 5장과 뭐 11장 이럴 때 등장하는 나이들을 좀 계산하다 보면 이 약간 나이가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5장에는 막 365일을 살고 365일이라고 해놨네요. 365년을 살고 365일이면 1년 살다가 이제 갔는데 제가 좀 잘못 적어놨습니다. 365년을 살다가 가고 그다음 뭐 960년, 뭐 900년 뭐 이런 단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왕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왕들도 오래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그런 신성한 존재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보의 7번째 사람으로 이제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제 저희가 이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나오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제 에녹이다 해서 뭐 주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에녹이 이제 7번째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7번째도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살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이게 태양력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또 알고 있었지만 태양력 저희 지금 쓰는 365년이 5일이잖아요. 그래서 태양력을 또 보니까 18세기 주전 18세기 이집트에서 이렇게 또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이런 문학적 장치들이 있고 문학 작품의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또 실제 수명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준비하면서도 넣을까 뺄까 수도 없이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 그럴 때는 안 넣는 게 정답인데 그냥 적어둔 김에 그냥 이거 스크린샷이라도 찍으셔서 대충 이렇구나 해서 뭐 각 인물이 첫 자녀를 낳은 연도를 전부 더해서 60으로 나누고 첫 자녀를 낳은 연도부터 죽은 연도까지 전부 더해서 60으로 나눈 뒤에 그 숫자를 다 더하면 365가 된다고 합니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멕의 이제 777세는 목성의 상합기간과 토성의 상합기간을 합친 것과 동일하고 야렛의 962세는 금성의 상합기간과 토성의 상합기간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문학 작품을 너무 분석할 이유도 없고 성경을 너무 깊게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대 근동 시절에 이런 좀 점성학들 어떤 이 천문대 이런 거 보는 것들이 얘들이 그냥 관심이 좀 있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좀 오래 살았을 것으로 기대를 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900세씩 살았다 이거는 그냥 좀 문학적 장치로 실제 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신실히 이행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구나. 또 언약 계보가 등장하는 창세기를 막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문자적으로 수학적으로 점성학까지 가지고 와서 해석할 이유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아까 저희가 그 동산 동쪽에 그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모이고 있는데 내일 주일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좀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뭔가 막 바뀐다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한 번 드릴 때 막 갑자기 막 뭐 예를 들면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아니면 취직이 잘 됐다. 뭐 아팠던 병이 나았다. 이런 너무 드라마틱한 것보다도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고 진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은 여전히 거기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중심, 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함과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가가 한 주간 좀 누려지시고 되어지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홍수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4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